시간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기를 건축해 하는 자리에 상을 잡으셨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하늘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기다렸던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모두의 생명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샴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줬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땀이 안 흘려도 집안에 있어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안에 있어도 땀을 안 흘려도 여러분 물, 수분 섭취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난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 영위해 가시기를 그리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도 시간 순서상이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얘기한 것처럼 부록이에요. 부록. 근데 이제 언제 일어났는지 이게 학자들마다 너무 달라요. 다윗의 초창기 때, 다윗의 중반기 때, 다윗의 말기 때 학자들마다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찾다 보면 은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역사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알면 좀 이해하는 것도 쉽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이 뭐죠? 제일 먼저? 성경이 제일 첫 장을 열면 무슨 장이 펼쳐져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딱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를 끄집어내자고 한다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창조주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묘한 마음으로 섞여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다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싶어하는 거. 창조주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위장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함을 위장한 교만함. 사단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을 했죠? 어떤 말로 유혹했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피조물이라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겸손함을 가장한 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래서 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뭔가 나는 너와 달라 라는 그런 성도들 간의 그런 신앙의 계급화를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영역을 알고자 하는 그런 희한한 겸손을 위장한 교만함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유혹함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4명이나 나타나요. 표면적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4명의 거인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큰 사람들이,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인족,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누구 편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영원한 적이고 영원한 가슴앓이였던 이 블레셋 민족에게서 4명의 거인족이 나와요. 골리앗과 같은. 그래서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거인족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게 표면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거인족을 통해서,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의와 진의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 다음에 수식어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쳤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죠? 3회 상하 중에 블레셋 사람과 다윗과의 전쟁이 마지막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다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구나. 어디가 제일 마지막일까요?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 이 싸움이 사무엘 상에 있을까요? 사무엘 하에 있을까요? 한번 배우긴 했는데 사무엘 하 8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 하 8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냈어요? 뭘 받아냈어요? 항복을 받아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항복을 받아낸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메대감마는 여러분 풋노트에 뭐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풋노트에 모성의 굴레. 너무 이게 어렵게 나왔는데 어머니 같은 성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무엇을 빼앗은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지금 다윗에게 뭘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를 빼앗겨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다윗이 무엇을 빼앗았어요? 메덱 인마를 빼앗아서 이 메덱 인마는 블레셋의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21장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지금 다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실래요? 메덱 인마는 어떤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와 같은 성.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요충지고 엄청나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걸 빼앗기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빼앗기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 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의 어머니와 같은 성을 빼앗았으니까 어떤 승리예요? 작은 승리예요? 큰 승리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맞죠? 작은 승리를 한 거예요? 큰 승리를 한 거예요? 큰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방언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인생길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나요?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의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 나의 신앙의 순례길이 평탄한가요? 영원히 평탄한가요? 이 한 번의 승리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평탄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단과 이 어둠의 영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까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지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또 패배로 또 이어져요. 오늘은 승리했는데 내일은 패배로 이어져요. 오늘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했는데 내일은 내 본성과 본능이 나타나서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행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영원한 큰 승리를 했다고 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날마다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걸 같이 병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이런 대적이 여러분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한번 승리했다고 영원하게 나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죠.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이런 큰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홍해가 걸러지고 나서 그러면 이들이 홍해가 걸러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 밑바닥, 물기가 젖어 있는 이 바다 밑바닥까지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들도 지나가면서 와 신기하다. 야, 이 바다 밑바닥이 이게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묻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랐을까? 그들도 굉장히 신기하고 희한해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찬양하고 야 대단해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했냐? 홍해를 지나가자마자 누가 찾아오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나요?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격해요? 정정당당하게 공격합니까? 아니면 야비하게 공격합니까? 아주 야비하게 공격해요. 어떤 야비함을 썼죠? 이 아말렉이? 뒤에서 처져 있는 어린아이와 임산부와 노약자와 장애인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그냥 무참히 살해해요. 여러분 사단이 이래요. 여러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것에부터 흔들어요. 넘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걸 보실 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이 연약한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졌던데 또 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받아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할 것처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안다. 내 자신이 내가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알면요.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여태까지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내 중심적으로 많은 사람들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신은 정작 모르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잘못이 있는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올곧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멜렉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칼 들고 싸우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과 기도를 병행을 해야 돼요. 이 현장은 내팽개치고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장은 내팽개치고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승패는 어디서 났죠?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현장에서 승패가 났나요? 어디서 났나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승패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모습 속에서 현장과 그리고 기도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현장의 삶을, 이 현실의 삶을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영적인 일에만 전념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전쟁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 결과가 어때요?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의 기자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끝났고 그리고 완전히 끝났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찾으셨어요? 자,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17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승리했다예요? 아말렉이 사라졌다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 끝났대요? 아니면 싸움이 끝났대요? 아니면 계속 싸움을 하겠대요? 대대로 싸우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싸움은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요. 끝났잖아요. 끝장났잖아요.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아말렉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내일 또 아말렉이 공격해 올 거예요.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여러분 공격해 올 거예요. 늘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어야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과 싸우지만, 내가 정작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말렉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이 누구에 속해 있으면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다시 돌아오시면 블레셋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과 다윗을 쳤다라고 그 말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아말렉과 다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늘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현장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 상사든 그리고 서비스업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냥 의도적으로 화를 내기 위해서, 화를 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님 중에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며칠 전에.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살며시 오더니 살짝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장님과 싸우는 걸 봤어요.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여러분, 이런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직장 상사도 모시고 있고, 부하도 직원도 모시고 있고. 이런 현장 속에서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지 승진이 되잖아요. 부하 직원도 여러분을 밟고 올라가야지 승진이 된다고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도 못 믿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말렉이 늘 우리를 뒤에서 약한 데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다가 침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금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17장 말씀 속에서 그 싸움이 우리 싸움이에요? 누구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속해 있으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지요. 21장. 지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피곤해졌어요. 다윗이 너무 피곤해져 있어요. 이건 영적인 피곤함일 수 있고,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픔일 수 있고, 그런 공고함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피곤함이 우리들에게도 오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지만 피곤함이 찾아와요. 영적인 공고함이 찾아와요. 목회자도 이런데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비 분옥. 이스빈. 이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공고한 나머지 다윗이 누구를 이겼죠? 예전에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못 이길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전에 승리했다고, 내가 예전에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가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그 은사로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은사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때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다시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언제 전쟁에 안 나갔죠? 전쟁에 안 나가서 무슨 사단이 벌어졌어요? 네,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 시기 때가 아닌가. 시간 순서들을 찾는다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이 옥상에 걸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옥상에 걸려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아비새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록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등불.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여러분 왕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이 대한민국의 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을,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 말은 아비새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등불,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아비새가 인용을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걸까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 싸움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거인족을 통해서, 4명의 거인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표면적인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등불 누가 얘기한 걸까요? 역대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찾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21장. 찾으셨어요? 7절.
우리가 세 군데 찾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지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무엇의 등불? 너와 그 자손, 너의 자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항상 등불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아비새의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을 아비새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무엇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을 아비새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내고 있어요. 지켜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내 열심은 여기서 빠져야죠. 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6절이요. 열왕기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게 한다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대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등불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이처럼 아비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군데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5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도 있지만 아들 중에 개차반 같은 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솔로몬 같이 훌륭한 왕도 나오지만 개차반 같은 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런 개차반 같은 다윗의 자손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죠. 죄를 지었으면 죽여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체결한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과 체결한 언약 때문에 그 자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자고요. 15장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의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손을 살려주시고 어을비 보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과 해놓았던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하 돌아와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다시 돌아가세요. 18절 21장 사무엘하 21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 이번에도 거인족이 나타났네요. 그런데 이 거인족의 아들 삽을 누가 죽였어요? 네, 십부개가 죽였네요. 자,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원문 보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없어요. 그냥 골리앗의 지금 이게 평행 구절이거든요. 병행 구절.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번에도 또 누가 죽여요?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를 죽여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누가 죽였다고만 생각했어요? 다윗만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또 누가 죽였어요?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죽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추종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다윗을 의인화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름을 질 때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도 죽였지만 또 무슨 죄를 범했어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한테 뒤지게 얻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다윗만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죽였어요. 또 한번 볼게요. 20절.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샴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거인족 4명을 다윗만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죽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앞서는 언약을 보여줬어요.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이 죽을 때 누가 도와줬죠?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아비새가 도와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다윗 혼자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본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의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여러분 어때요?
아주 사이좋고 친밀하고 친근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조금씩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고, 그래서 이 함께 할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회사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보험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보험회사. 보험회사 중에서, 보험회사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벽에 보험회사 직원들 이름이 싹 걸려 있죠? 그러면서 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분기별로 선물을 주고 보너스를 주죠? 보험 왕 1등에게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싹 걸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다가 왜 이름을 붙여놨죠? 경쟁시키려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 분기별로 보험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과물로 해서 선물을 줘요. 교회는 이런 회사가 되면 안 되고, 보험회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결과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 앞에. 더럽게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근데 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리고 만들어서 조금 신앙을 성장시킨 후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선교도 보내고 전도도 시키고, 한 사람을 주의종 만들고 한 사람을 지역장 만들고 한 사람을 리더자 만들고 장로 만드는데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건 세상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우리는 지금 김장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김장할 때 여러분, 여성교회 한 3분 나와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20명 나와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래요? 사람 많으면 여러분, 일 돼요? 안 돼요? 먹기 바빠요. 안 그래요? 먹기 바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일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일 빨리 끝내려면 몇 명 딱, 일 잘하는 사람 딱 모여서 김장 싹 담아버리고 빨리 끝내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편한데도 힘든데도 시간 내서 같이 시간 맞춰서 함께 일해요. 교회는 효율보다는 뭘 따지는 거예요? 함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인족, 지금 골리앗만 아니라 이 4명 다 물리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함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맛집 생겼어요. 만약 맛집을 찾았어요. 혼자만 다닐 거예요?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 같이 다닐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돼서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를 여러분 일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셨어요? 80년이에요. 주님은 80년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 바라고 그러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금도 해 나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더딘 것처럼 보이죠. 빨리빨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묵묵히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버티고 지키는 겁니다. 흔들려도 묵묵히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 앞에 꽃이 피는 게 보이고 열매가 나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했고 바른 기도를 했고 정당한 기도를 했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가부처럼 그 가부의 기도가 뭐예요? 올바르고 정당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대요. 근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안 믿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은 믿었는데 죽었는데도 이 친구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나서 조지 몰로 목사님이 죽고 나서도 이 두 친구가 죽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내 눈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눈을 감고 주의 나라에 가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앞에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언약과 그리고 주님의 함께함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빠릿빠릿한 사람이 교회를 한두 사람이 이끌어 나가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이끌어 나가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이끌어 나가면 안 돼요. 일 잘하는 사람 몇몇 분이 이끌어 나가면 안 돼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뒤처지고 그리고 뒤처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눈과 안목과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막 안수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더 깊은 능력은 맞춰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잘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가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함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